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을 잘 섬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셨습니까? 보름달처럼 넉넉한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셨기를 기도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 갈 때는 급해서 아쉬운 소리하고 하지만 일 보고 나면 해결되면 나 몰라라 하는 삶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씨름해 주시며 그의 임재를 드러내셨죠. 그 분열의 밤을 맞고 난 다니엘의 우리 야곱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해같이 빛나고 기쁨이 충만했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답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생활인으로 전락하고 이로 말미암아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신앙을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안 만난 사람보다 뜨겁게 만난 사람이 좋죠. 그러나 그런 것에만 집착하고 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분열의 밤을 맞이한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처럼 정말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며 저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도록 했을까요? 아니면 다시 옛 생활로 가도록 했을까요? 그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도록, 말씀 중심의 삶이 되도록 하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뒷부분을 안 해버리고 체험만 강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신자들 특히 그래요. 하나님과 뜨겁게 만남만 강구하지, 체험만 강구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부족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러기 쉽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세겜에서 편히 살고자 한 야곱 34장입니다. 형에서 일행이 떠난 후에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다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의 우릿간을 만들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33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7절이죠. 17절부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야곱은 세겜성에 그 땅을 은 100개로 사서 아예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엘로의 이스라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는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다고 소원했는데 그 소원을 지킨 것 같아 보입니다. 지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31장 13절에서 분명히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으나 그는 숲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렀습니다. 그는 고향집으로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 절박한 심정으로 소원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반드시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을 것을 약속했고, 둘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셋째는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 가지 약속을 잊어버리고 숲곳에 주저앉았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년간 처가살이를 하며 고색이란 고색은 안 해본 곳이 없었습니다. 형 예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시도 마음 편히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사랑하는 처자식과 많은 재산이 있으니 뭐 아쉬울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풍요로운 곳에서 세상적인 욕심과 안위를 쫓아 좀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나 살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딸 디나가 처녀로 성장한 것을 보면 야곱은 숲곳에서 약 10년간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숲곳 근방 세겜성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단을 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34장 1절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그 땅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서 보러 나갔겠습니까? 아마도 축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축제 때는 여인들이 예모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오빠들과 달리 디나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히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연연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를 강제로 끌어들여 강간을 하고 욕보였습니다. 야곱은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에 화가 나서 이 사건에 대해 거칠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잠했습니다. 야곱은 쓰다 달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에 관해 듣고 심히 노였습니다. 그들은 디나가 강간당한 것은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세겜의 아비 하몰의 정중한 청대로, 이 하몰과 세겜은 정말 진실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나쁜 놈이지만. 우리가 너희와 통혼할 테니 먼저 너희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그 오빠들은 내걸었습니다. 세겜과 하몰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넓어 야곱의 가족들을 용납할 만한 했고, 또 그럴 때 야곱의 많은 생축과 재산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 사람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진했습니다. 드디어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성을 습격했습니다. 할례의 극한 고통으로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성에 들어가 피비린내 나는 가운데 노략질을 하고 그곳에 양과 소와 나귀 등 모든 재산을 가져오고 심지어 그곳에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무자비하게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더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본래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몸에 새기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성한 할례 의식을 살해를 계획하는 살인 수단으로 악용할 만큼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디나 강간 사건은 야곱의 아들들의 감정적인 복수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그 지역에 아주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히 수습하려고 했는데 메마른 날씨에 산불 번지듯 걷잡을 수 없이 일은 커져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0절 보죠.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잔인함을 책망하고 훈계하기보다 마땅히 해야 되죠. 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못할 짓을 했느냐, 약속을 지켰으면 지켜야지 했으면 책망해야 마땅한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겠느냐며 자기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걱정부터 했습니다. 이 말을 기초해 볼 때 그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곳 세겜성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곳에 살고자 했던 속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는 아들들의 무모한 복수로 속이 상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졌습니다. 약복 강가에서보다 더 큰 두려움이 야곱을 휘감았습니다.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한 대량 학살과 노략질, 부녀들을 노예로 끌고 온 것은 그 지역 본토인들에게는 결코 자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할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한 하나님과의 소원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누리고 고향 땅에 돌아와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그는 당연히 자기 소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소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대신 숫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어린 딸 디나가 처녀로 자라 성장하기까지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의 일부를 사서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베델에서 단을 쌓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단을 쌓은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할 일을 세겜에서 적당히 하며 넘어가고자 한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풍족한 물질적 혜택을 누리며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세상도 즐기고 살고 싶었습니다. 신자의 모양을 그럴듯한데 목자의 모양은 그럴듯한데 양다리 거치며 세상도 즐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따라 살기 좋은 세겜 땅에서 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때에 자기에게 나타나 보호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가 고난의 때에 나타나 자기를 도와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깊이 인정하고 영접했다면
그는 베들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쌌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인간적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세속적이고 인본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믿고 의지하기보다 세상 욕심에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리며 자기께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들에게 적당히 동화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필연적으로 디나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끔찍한 대량 학살 사건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디나 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다리 거치고 있는 그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로 인한 그의 자녀들에게 양다리 신앙이 갖고 세속화가 갖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루어질 사건이죠. 그의 신앙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약속을 배반할 때 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희 때문이다 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지만 사실 문제는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인간적으로 세겜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딸 디나 사건은 그러한 생활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런 만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은 결코 지나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아멘. 왜 뒷부분에서는 아멘 안 해요? 앞부분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고 함께 하셔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가?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걸 영접해야 돼요. 정말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우리의 이런 신앙 안 됩니다. 제2부 베델로 올라간 야곱 35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경에 처한 야곱을 돕기 위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숫곳에 세겜성에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베델이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애 중에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이자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하던 소원의 장소였습니다.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잡히면 죽는다는 두려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장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당장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돌베개를 붙잡고 뒤척이던 그때에, 정말 막막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야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생존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재산 문제 등 모든 장래 문제와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신은 먹을 것, 입을 것만 해결해 주시고 고향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넘치게 축복하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를 구원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영적 각성과 해결을 촉구하는 음성입니다. 외삼촌 나반 집에서 힘들게 살 때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삼촌에게도 베델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겜의 평안이 거하며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베델의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포만감에 사로잡혀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락적인 축제의 자리에 딸을 그냥 보낸 것입니다. 자식들이 분기충천할 때 자제시키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제 영성은 떨어지고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자 자식들은 아버지하고 따로 놀았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영적인 비계와 기름이 쫙 끼어서 그 몸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일푼으로 도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의 절실하고 뜨겁고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올라가 본다고 쉽게 세겜의 물이 세속주의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3일 금식했다고 세속주의가 빠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거하며 하나님의 첫사랑, 첫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축복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까지 약속대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도 약속대로 베델에서 단을 먼저 쌓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단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며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중심이 삐뚤어진 그런 단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말고 바로 베델 거기서 단을 쌓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의 기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영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래서 어찌할지 모르고 울부짖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펴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구원함을 받았던, 정말 막막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멸망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주님이 만나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리아 사모님은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울었어요. 어째 저 사람 울었는가 몰라. 그리고 편두통, 그 생머리가 아팠는데 없고 인생의 허무주의로 시달렸는데 그거 치유됐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욕과 물질주의, 죄악에 또 유대생으로서 교만하던 자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너무 알고 그 고백하고 울었다니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한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 구원의 주 예수님을 알게 했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너무 큰 것이죠.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은혜는 가벼운 것이고 구원의 은혜는 별것이 아니고 내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기본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망각해버리고 아니 좀 더 큰 은사 아니면 좀 더 큰 거 뭘 구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것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그것만이 바른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세겜에서 야곱은 그럴듯한 모양을 내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지 나름대로 생활했는지 모르지만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생활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무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서 베델로 가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너를 만나주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잊기 쉬운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신앙의 기초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형성된다. 또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 긴장이 풀리자 이 점에서 느슨해졌습니다. 단을 먼저 쌓기보다 장막을 먼저 쳤습니다. 살 터전을 먼저 잡았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중심의 장막 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할 단 쌓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사명 중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느슨해지고 뒤로 밀려나 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경외심 없는 태도는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단지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도우미 정도로 전략시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요. 도우미가 불편하게 하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삶에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절이죠.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자기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는 야곱집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어느덧 그곳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자연히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그곳의 풍요와 쾌락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야곱의 생각에 이방인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용과 타협은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사고 방식 때문에 적당히 세겜에 머물러 안일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집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야곱의 인본주의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디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 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방 신상 같이 섬겼다니까. 둘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만큼 그들의 내면은 탐욕과 정욕의 죄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그들이 회개하고 내면을 정결케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더러운 죄들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셋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곧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서의 전진을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의복에는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래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의미에서 의복을 바꿔 입고 있습니다. 예, 의복을 좀 바꿔 입어요. 의복을 바꿔 입으니까 좋잖아요. 항상 주님 안에서 축제하는 분위기로 살아라. 예, 축제하는 분위기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경건치 못하게 너무 짧은 옷이나 야한 옷을 입고 청바지에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속살을 보이면서 다니는 것은 아무리 시대 유행이 어쩌하다 해도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대 분위기가 그렇다는 게 뭐가 어쩌다는 이야기야. 시대 분위기니까 그냥 뭐 다 노출하고 노출증 환자들처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시대 분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곳곳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음란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같이 가자 그거예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계속 유행을 따라간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달라야 되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이에 합당한 복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때에 그림이 함부로 그려지고 이상한 문구가 있는 티셔츠를 입는다거나 반바지 차림, 거기에 맨발에 샌달이나 스리바를 찍찍 끌고 오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아니, 우리 형제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들 중에 설거지하다가 그 입었던 냄새난 옷 그대로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 저는 뭔가 좀 달라져야죠. 아니, 마음이 중요하지 뭐 옷 가지고 그러는가 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단정히 입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때는 될 수 있으면 정장에 가까운 것을 이렇게 하고자 해야죠. 정장에 가까워. 형제들은 넥타이도 좀 매고 우리가 형식적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도움이 돼요. 내가 말씀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그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아무개라도 입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형제들은. 뭐 예비군복 입으면 어째? 걔 망나니가 되잖아. 안 그래? 태도가 그래. 태도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입으면은 그 망나니가 되는 거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인격을 옷 입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세가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제 야곱은 3절에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 세겜은 그가 보기에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곳은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이 말은 이제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루자는 뜻입니다. 이랬을 때 그의 가족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야곱의 결단에 큰 감동을 받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귀고리는 액세서리로서의 귀고리가 아니라 신상이나 주문을 그곳에 새겨넣은 일종의 간이용 우상으로서 이것을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이것을 달아놓으면 지켜준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죠, 우상. 실제로 그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곱의 말을 듣고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이에 야곱은 그것을 받아 미련 없이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여기 묻는다는 것은 미련 없이 그런 삶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신상과 귀고리를 묻으며 이제까지 양다리를 거치며 현실과 타협하던 세겜의 삶을 함께 묻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분명한 자세로 자기 가정의 종교 계획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명 중심의 온전한 하우스 처치를 이룬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이런 분명한 종교 계획을 통해 이후 야곱은 복의 근원으로 인정받고 축복받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겜의 삶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세겜의 삶의 결과가, 성에서 살았던 그 결과가 조금 이따 하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명한 자기 신앙의 갱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단호히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즐기던 죄에 대한 여전히 미련을 갖고 분명한 결단을 하지 않을 때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도 쓰실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깊은 죄악에 빠질 뿐입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습관적으로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즐기는 미지근한 신앙 자세를 회개하고 결단해서 절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목자님들이 믿음으로 소인과 1:1에 도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투쟁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적인 환경을 이루며 아멘, 자기 신앙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신앙적으로 개혁하고 우리 모임도 유배부 선서대로 말씀 중심으로 성교 중심으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아주 작은 회개로 시작해서 큰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한 하나님이 종이 되고 목자가 되고자 하는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일로부터 영적인 기본 생활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A,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적인 A가 있어야 되죠. A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막대기 생활을 갖고는 곤란하죠. 작은 일에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고 목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계획은 작은 행위를 돌이키고 바꾸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제약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고자 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 삼부 형제자매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체의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참 경배, 참 신앙의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결단하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베델을 향하여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5절이죠. 그래서 이에 추격하는 자가 없이 야곱은 베델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 스스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강도요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보호하시다니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와 결단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회개하고 결단할 때 우리를 핍박할 것 같은 주변의 부모님들과 직장 상사들과 또 교수님들과 의외로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예요. 엄청 지천드릴 줄 알았는데 엄청 책망을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아 마땅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를 엘베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베렐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그가 환난 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처음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첫사랑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과거 취직만 해주시면 대학만 합격해 해주시면 논문만 패스해 해주시면 결혼만 시켜주시면 이 인생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야곱처럼 세겜 성에서 안주하며 악취를 풍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 성입니까? 엘 베델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 성에 있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살기 좋은 그곳?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곳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베델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베델에서 살고 있습니까? 베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감격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만족 중심의 생활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사명인의 삶입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기초하여 지금에 있는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서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은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야 그가 밧다라람에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베델로 돌아오기 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 야곱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10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신 거죠. 베델에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은 베델에 왔을 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11절 12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의 근원으로 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충만한 구속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국민이 형성되고 그를 통해서 왕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최종 확정입니다. 야곱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그를 히스토리 메이커로 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는 전제물을 붓었다, 포도주를 붓었다는 것은 자기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자기를 이제 하나님께 희생하고자 자신을 드린 것이죠. 베델에 와서 그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겠다고 소원한 거죠.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엇입니까? 세겜성에서 자기 나름대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외치며 나름대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본주의적인 신앙, 자기 나름대로 신앙, 적당주의의 신앙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디나 사건이요? 아들들의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결국 유언 공격에 처하게 되고 비참함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 올라왔을 때, 베델에 하나님께 경배했을 때, 베델에서 살 때 무엇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이는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세겜성입니까? 베델입니까? 우리가 베델로 일어나 올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35장 1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났던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은 친히 찾아오셔서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이엘의 밤에 만나고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되, 그러나 그가 소원한 대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세겜성에 머물며 안주하며 세속주의에 물들어 적당히 대충 하나님을 섬기며 산 것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는 결국 딸 디나의 간음 사건이요, 아들들의 살인자요 노략군이 되어버린, 그리하여 공경에 처하게 된 형편으로 간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베델로 갔을 때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베델에 가서 다시 섬길 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살 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에게 했던 축복과 땅을 주시고 구속 역사에 조상으로 귀하게 축복하시고 쓰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어찌 되어야 하는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세겜성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베델에 머물며 베델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아니 이 한 학기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17장 부르시겠습니다.